입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유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손수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을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예배를 이어가며 변화와 치유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 헌혈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 차원의 헌혈 캠페인을 종합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등법 지지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종과 피부색처럼 선천적인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2012년 드라반트의 연구와 2017년 샌더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유전자 2만 3천여 개 중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결정적 근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어떠할까? 2000년 호주 국민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일치 비율은 남성 11.1%, 여성 13.6%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조사된 스웨덴의 경우 남성 9.9%, 여성 12.1%에 그쳤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일란성 쌍둥이들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나기 때문에 정상이며 차별하지 말라는 평등법 지지자들의 주장. 과학적 증거는 그 주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365일 매일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인천 백송교회입니다. 백송교회가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때에 손수 마스크를 제작해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또 매일 저녁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평일 늦은 밤 한 교회.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녁 예배가 한창인 이곳은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백송교회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삶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영적인 그 리더자를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기 백송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시기에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며 단 하루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의 목회 철학에 교인들도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백성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루도 쉬지 않고 밀도 높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재한 인천 지역을 넘어 대구, 익산, 부산 등에서 장시간 이동해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통한 변화와 치유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다들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헌신을 다해서 정말 그 주의 정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하려는 그런 말씀이 저 신앙생활에 지금은 가장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순희 목사는 전 교인이 영성생활, 말씀 통독, 중보기도 등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영적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고난의 때가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활발하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매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백송교회와 교인들 365일 예배를 생명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미국 국가방위군 한국명예여단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명예여단 이사장에 취임한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는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에게 재난 구호와 복지 활동으로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다니엘 여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명예여단의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훈령 259호에 의해 설립한 미국 국가방위군에 소속된 한국명예여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과 마음으로 군인과 경찰,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후원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 우호를 위한 헌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미가 힐링센터와 MOU를 맺고 선교사 가족들에게 납골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MOU에서 그동안 납골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들이 많았다며 선교사들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옥순 미가 힐링센터 원장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가 힐링센터는 협약을 통해 KWMA 산하단체 소속 선교사와 부모, 잡녀가 사망했을 때 납골당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이취임 예배가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해외 한인 장로회 증경총회장 김창길 목사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신임 학장과 신학생들이 사제지간을 넘어 부자지간처럼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이 취임식에서는 16대 학장 이기범 목사가 이임하고 뉴욕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가 17대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자기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종을 키우는 신학교, 이런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27년 전에 뉴욕 예일 장로교회를 개척했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과 뉴욕 장신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모든 대통령 선거가 그러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출구 전략을 제대로 짜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고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며 극심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또한 공정한 선거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을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와 여망을 담은 지도자가 선정되며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후보자 몇 면에 대한 활발한 토론, 의견 개진, 정보의 경우는 건강한 선거 문화가 활성화되는 데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섬기고 돌보라고 소명으로 주신 국가의 청지기로서 바른 안목을 갖고 바른 지도자를 뽑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두어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먼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바른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합당한 지도자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유튜브 그리고 SNS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바른 정보도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성, 음해성 정보들도 많습니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자칫 판단을 흐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이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정하는 데 실패하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후보에 대한 기호가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 안에 가진 온갖 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자칫 우리가 가진 정치적 성향이 교회 안에서 정서적인 벽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도 자신이 부정하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때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시는 언어 사용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자칫 악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정신을 가진 합당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선출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요즘 제주 중문교회가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신나는 찬양 소리에 맞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동작을 따라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영적으로 침체들을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중문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되었던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로 구성된 워십 댄스 팀의 공연과 중창, 간증과 특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고 이날 함께 열린 셀가족 사진전은 그동안 위축됐던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정말 너무나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그게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축제 2주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귀한 자리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번 축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신자에게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불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중문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셀 전시회 통해서 저희 성도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되게 보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축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한 제주중문교회. 시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호남 제주 지역회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부흥의 폭발적인 선구자로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상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총회원들과 함께 부흥의 선봉에 서서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4개 권역에서 정책 전략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교회가 겪는 현실적인 사안들을 살피고 이에 맞는 총회 정책을 세우기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재료로 삼겠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략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 산하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 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목사는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하는 권사합창단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대구 CTS 권사합창단의 임원진을 보강하고 대구 성시화 예배와 크리스마스 점등식 참여 등 후반기 사역에 대한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CTS 강원방송이 강릉 반석감리교회에서 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춘천 운영이사장 김창환 목사가 설교했으며 2부 이사회에서는 CTS 강원방송 이사장 김미열 목사가 강원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영상 선교에 동참하자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협력과 강원방송 멀티 스튜디오 구축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성탄절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었죠. 네, 헌혈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저력 있는 한국교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단체 헌혈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대학가는 사실상 학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부대 헌혈도 예전 같지 않아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치에 못 미치면서 주의와 경계를 오가서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가 헌혈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또 예장백석, 성결교처럼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헌혈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대형교회 중심으로 구성된 사김과 성김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헌혈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예, 하나씩 성과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단 차원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선포한 예장 백석총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백석총회는 고난 주간부터 지금까지 매주 거점교회 중심의 헌혈운동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를 했는데요. 백석총회 헌혈운동의 특징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 또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두세 개 교회에서 꾸준한 헌혈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석총회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헌혈을 독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헌혈에 함께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세상에 알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단일교회 규모로 가장 헌혈을 많이 해서 또 화제가 됐죠.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연세중앙교회는 지난 3월하고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헌혈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네. 3월에 헌혈버스 8대를 동원했는데 미처 헌혈을 못하고 돌아선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6월에는 아예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두 곳에서 버스 19대를 동원을 해서 의료진만 한 70여 명이 참여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헌혈은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예. 건강해야 되고. 근데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 교회 청년들이 열흘 동안 뭐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날 연세중앙교회는 하루에 2,000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이어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산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요. 예.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서울과 수도권 대형교회 15개가 연합해서
네. 지난 연말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혈에 동참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총 12,00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적십자사나 혈액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혈액원에서는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대학가에 헌혈버스를 세워놔도 하루에 한 10명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헌혈버스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 한 4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교회 단위로 하면서 이러한 40명 목표량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되다고 말을 했고요. 예. 코로나 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혈액원 측은 혈액 공급 부서와 병원이 아침마다 실갱이를 할 정도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는 헌혈운동, 또 생명나눔 헌혈운동과 피로회복 캠페인 같은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우리 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 이웃을 살피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제주도는 10일과 11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